조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말씀과 더불어 사귀게 하시며 거룩한 이들의 사회로서 이 땅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고맙사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장에 권능의 왕국에 속한 사실들을 힘입게 하사 은혜 영광을 구별된 이들로서 기를 수 있도록 성령님조차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시되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떠했는가, 사탄에게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명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속뜻을 깊이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그 사실이 성경 말씀을 절대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꼭 붙들게 하시오며, 나아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대대로 거룩한 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사 풀어밝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힘입게 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편한 교회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놓고 저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마땅히 자세를 취하게 하시며 주님의 분부 가운데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마땅히 취할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설 곳에 서게 하시며 언제든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좋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날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이시며 장래의 그 약속과 앞날에 대한 하제를 소망을 더욱 늘 든든히 붙들게 하시오니 우리 스스로를 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며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가운데 새사람의 날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스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지내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지고 사귀되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도록 하시옵나이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도록 해주시고 언제든지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거룩한 중보 사역으로 인한 대권이 식의주부터 지정의를 필두로 만사에 펼쳐진다는 사실 가운데 이때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서 저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털어놓고 부여잡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그 뒤를 존노라 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큰 속임이 지난날보다 더욱 극심하고 교묘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도무지 미혹하는 영인지 분별할 길이 없고 싹군들이 널려있기에 각양각색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과 연합을 이루는 거로 교회 안에서 많은 시름들이 있고 속임들이 있고 분별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세상 더러운 문명이 교회를 휩쓰는 때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드신 사실을 고맙사옵고, 과연 이 불러냄이 정당한가, 불러냄에 속한 지체로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와 분배에 대해서 각성하고 부여잡고 있는가, 그렇게 쓰신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니 민망하옵고 고맙사옵나이다. 우리 입술의 찬송의 열매를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두셨는가,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았다면 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거듭 이날을 앙망하는 가운데 과연 모여서 주님의 분부 앞에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해야 하겠사옵나이다. 세워가기는 견지하기는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넘어지는 건 일순간이라 하나님이셔 우리 언행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 옛 몸뚱아리를 지니는 거로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세상 일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슬기를 베푸시고 말끔하게 하셔야만 그렇게 되옵나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달면은 삼키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뱉는 그 바리새파 같은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오며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이에서 듣는가 살아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해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늘 검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날 신학과 강단이 여지없이 배교 가운데로 물들어버린 때 정통이다 보수다 하면서 성경을 내세우면서 거짓부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위치에 언제든지 우리를 놓으셨는가 그 사실과 그 근거와 그 잣대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보고 확립해 나아가게 하사 참으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만을 주로 섬기도록 하시오며 그분께서 어떻게 영원하신 뜻 가운데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증거함으로 알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것을 오롯하게 펼쳐나가시는 와중에 이때 이곳에 저희들을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저희들이 깊이 헤아려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거로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피상으로 아는 채 믿는 채 하는 왜곡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사옵고 특별히 이 거룩한 몸을 통해서 드러내 외치는 그 말씀과 이 교회 맡기신 보편한 교회를 향한 사귐을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신령하게 거기에 들어서 왔던가 하는 것을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말씀 듣게 하심부터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뜻든 미지근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더럽히는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도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새로 믿는 구원받는 심령들의 고백과 또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 믿는 바들을 가지고 그 심령들을 향해서 크리스토스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환란에 참여하는 심령들이 이 교회를 지지하며 세우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품을 수 있도록 크리스토스를 닮아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직 성경 가운데서 철두철미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경 번역에 관심이 없는 때 원문 성경을 가지고 크게 속임이 이미 다 완성이 된 것 같은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외치도록 하시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걷답게 성경관에 대한 태도가 거룩한 선진들 지난날 잘 보이지 않고 똑바로 숱한 사람들에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 길에 저희들을 두셨는가 분명히 알게 하사 우리의 온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늘 마련해 둔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스와 피라는 도틈을 가지고 오늘 7번째로 공부를 하려고 하옵나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큰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겠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룩한 현실 가운데 싸움을 통한 무서운 환란을 이겨내게 하시며 그 승리의 기쁨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동일한 그 믿음을 나타내는 방도로서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수스와 피 7번째 시간으로 창조와 재창조 거기 부연된 것은 타락과 구속 이런 말씀으로 예수스와 피라는 그 방면을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언문 직역으로 읽겠습니다. 낭독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 식초를 그분이 붙잡았을 적에 그 이예수스가 말하셨느니라. 그것이 마무리해져와 있노라. 그리고 그 머리를 기울이고 나서 그분이 건네주셨느니라. 그 어를, 그 령을. 자, 원문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 테, 운, 엘라벤, 토, 옥소스, 호, 이에수스, 에이펜, 테, 텔레스타이, 카이, 크리나스텐, 케팔렌, 파레도켄, 토, 푸뉴마. 자, 먼저 우리 이 원문 성경을 간단히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네스가 이예수스를 죽으심에 관련한 것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특히 피를 통해서 구약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계시 비밀을 새뜸인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좋은 소식을 신약교회에게 그 당시 어떻게 펼쳐냈고 그 사실을 또 정리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록된, 계승된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짧은 한 절만 봤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숙제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요한네스가 5권의 책을 쓴 것도 우리 알죠? 유한겔리온 1권, 그 다음에 에피스톨레 1, 2, 3, 4 3권,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1권에서 5권이에요. 신약 쓴 사람들이 한 8명 되는지 9명 되는지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파울로스 글을 한 가지 우리가 잘 힘입어야 되고, 또 하나는 루카스랑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전제할 때 그게 또 굉장히 분량도 그러하고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이요한네스예요. 세례 요한 말고 아포스톨로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오안네스, 이걸 이제 한글 음역으로는 요한, 우리 언문 음역으로는 이오안네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몇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추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것만 썼건 조그만 거 유다서 같은 거 하나만 썼건 도무지 깔볼 수가 없어요. 그 범위라든가 내용은 언제든지 진리에서 충만하고 성경 전체와 더불어 일치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요한네스 글을 보면서 이 말투가 어떠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전체의 흐름만 알면 되지 않느냐, 앞뒤의 흐름이 일단 틀리지 않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번역이 이따 간단히 설명할지 모르지만 한글 개역은 이게 벌써 언문과 견조 볼 때 축약으로 번역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직역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빠뜨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의역 내지는 풀이에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냥 전체 큰 흐름만 잡으면 된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사 노릇을 할 수가 없죠. 흐름을 말하려면 그 원문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원문이 거의가 다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진리의 원수들이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집된 원본을 가지고 각 나라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따져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 성경 번역에 대해서 개혁교회라고 해도 제대로 설명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냥 뭐 한두 마디 요식행위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원문관, 성경 번역관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하는 실정일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당시도 그러했던 것이고 구약도 그러했던 겁니다. 직접으로 간접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가장 치열한 때가 드러난 것으로 볼 때 16세기에 루터라든가 지빙글리 깔뱅, 그 당시 잠시 한 세대 내지는 조금 길게 보면 두 세대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큰 일, 대표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떨치셨는데 으뜸 중에 으뜸이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예배 회복 가운데 말씀 선포라고요. 말씀 선포. 그런데 거기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그 큰 진리 싸움의 이모저모를 모른다면 그것이 어찌 깔뱅을 통한 우리 바른 성경관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무슨 뭐 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멋대로 그냥 어떤 그 역본을 하대하거나 비판이라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서예걸랑이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하고 뺀다는 것이 무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이 어떤 한글 개혁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여기서 뭐 1.1핵을 말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겠습니까? 다 자기 편하게 자기 현실의 그 토대를 굳건히 부여잡고 늘어지면서 개혁을 얘기하고 정통을 얘기하는 수가 많은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알면은 얼마나 알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풍부하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착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교회 설교는 최고야. 그 설교를 뭐 강론이라고 하건 강설이라고 하건 뭐 선포라고 하건 뭐 어떤 말로 쓰건 그걸 지나치게 쏠리면은 성경관이 일그러져요. 성경 어떤 경우는 읽지도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도 완전히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기록 자체를 모독하는 잘못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왕왕 많이 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1핵이란 성경 번역할 때만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역본을 놓고 판단할지라도 성경 해석에서 똑바로 성경 자체 구약과 신약에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뜻을 모르고 뜻을 엉터리로 좁게 또는 왜곡한 상태로 보기 들어서 엉터리 역본을 봐서 그 흐름이 감이 들어온다. 흐름을 잡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고 원문을 비틀었으면 그것이 흐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상태를 올바르다고 착각에 빠지는 무서운 속임이 올시다. 그런 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빠지기 십상이고 다수주의 내지는 소수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좋은 그 방편에 쏠려가지고 그냥 저마다 진치하는 그러한 무서운 우스꽝스러운 일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늘 전제해야만 하겠어요. 원문도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혁자들이 본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리는 건 전부 다 비평자들이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속인 그런 원문 성경들을 우리가 대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뭐 기대하기 어렵고 신약은 그나마 있어도 이걸 또 어떻게 이것을 공부했는가. 원어를 공부하는 모든 재료가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이 석권하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거. 더군다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언어관의 따까리로 전락돼서 식민지를 가속화시키고 굳히는 그러한 것으로 악용되는 성격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요. 그걸 모르면 그냥 여지없이 언어에 속이면 모든 것에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데는 자기가 속아 넘어간 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지적하면 섭섭해하고 아주 굉장히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부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쓰시는 언어관을 일반 은총이지만 원문이 됐건 번역본이 됐건 우리말이 됐건 그걸 잘 다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기 그 한글 성경이 그냥 거의 자격도 없는 선교삼내 하는 자들이 번역한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조력한 한인들이 뭐 별의별 종류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각양각색으로 돼서 취합한 것이 1911년판 한글 성경 전서의 일명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나라가 언어도 다 이제 상실되고 못쓰게 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그때 1938년 신사참배 뒤인지자우한 그쯤에 나온 것이 구역을 엉터리로 완전히 굳힌 개역이에요. 개역이 지금까지도 쓰인 거고 이걸 그나마 파괴해버린 게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지금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든가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성서 공유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분별하고 똑바른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개혁교회건 장로교회건 정통 보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너무나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나 기본인데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한다고도 그냥 뭐 한두 마디 신용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근거도 없는 거예요. 들은 풍월로 그냥. 자, 그러므로 하는 말이 앞에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앞뒤 보게 되면 각 절이 앞뒤로 이제 운운하는 말로 이렇게 특별하게 연속으로 4번인가 나와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들을 요한네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운은 앞부분과 흐름 중에 결과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흐름 하는데 말이지. 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흐름에 대한 맛이 흐름에 대한 자세가 천양지차로 갈라질 수가 있고 엉뚱하게 다른 소리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그냥 소설을 쓰듯 지나친 각색으로 축소로 다 그냥 더하고 빼는 것으로 여러 형태로 너무나 엉망이에요. 개혁자들이 번역한 직역의 원리를 원문에 가깝게 하려고 한 옛날 그 정말 언어 자체가 혼미한 때 성령님의 특별 역사로 성경 번역한 것을 모르면 그거는 개혁을 아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오늘날 성경 번역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예수께서 앞에 고난 받으시고 쭉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머리를 기울이신 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리신 뒤에 피의 기능도 이제 멈추고 뭐 이제 숨도 멈추고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일반 법칙을 통해서 죽으시게 된 거예요. 육은. 그러므로 자 호태가 이렇게 호자랑 태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 앞부분에 여기에 한 단어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액센트를 뒀다는 건 이게 두 덩어리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태라고 하는 걸 다시 쓰면 이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부사예요. 부사. 단순히 뭐 카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뒤랑 연결시키는데 일단 그러므로 자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뭐 강력한 접속사인 건 우리가 알죠. 결론이에요. 결론. 더욱이 항상 문자는 이렇게 두 번째 정도의 주로 위치를 거의 다 하니까 우리말 같으면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태는 뭐 어떤 뉘앙스라고는 우리 실력껏 이제 강조부사로 하면 돼요. 태. 근데 이 태가 포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토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태자가 이때는 어떤 시간 감각이 있어요. 시간. 이렇게 합성 낱말로 태자를 쓸 때 태자가 단독으로 쓰인다고 할 때 어떤 더욱이 하는 그 말 속에도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새길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따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 딴 거는 시간과 저녁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지요. 모든 낱말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고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과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얽힌 기록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공부한다 할 때 무슨 문법을 따진다 할 때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나라의 특성을 무조건 전체에다 강제로 주입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모든 문자에 딱가리로 전락된 엉터리인가 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 글자네요. 우리 글자는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되어져 온 거예요. 1910년까지 공식으로 미우나 거우나 숨을 쉬고 있었던 건데 1910년 이후에는 숨은 쉴지라도 완전히 그 말을 쓰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 외국어 중에 영어를 하지 않고는 좋은 직장에 들어서서 좋은 조건 가운데 아주 혜택받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을 금과 옥조처럼 절대 법칙으로 전제하고 외국어도 그렇게 막 만든 애들이 해가지고 뭐 탭스를 보느니 뭐 토플 안에 해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일제 때보다 더 우리 주리를 틀고 노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더욱이 그것이 또는 이게 그것을 할 수 있듯이 이게 요 꼴이 원래 있던 그런 꼴이라면 이건 중성 관계 대명사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호태로 되면서 액센트를 그냥 더 붙인 거라면 이게 호라고 하면 이게 관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사면 이게 뭐죠? 남성이 되는 거고, 여기 액센트 있는 꼴이라면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인데 중성 단수가 된단 말이에요. 주격이나 목적격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호라고 하는 주격으로 되는 그 접속사는 없어요. 물론 특수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석으로 그렇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말하는 경우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목적격이 돼요. 이게 관사 남성이라면 이게 혼자가 돼요. 혼자는 실제 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관사를 이렇게 쓰진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합성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딱 떨어놓으면 이게 합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합성이 안 되면 이런 어구먼트나 에큐트 같은 이런 액센트를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쓰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들 몫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 없이 쭉쭉 이어붙은 게 4번에 보면 원래 형태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니까 이건 지금 전문으로 들어가니까 각설하고, 일단 중성 관계사 대명사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을 또는 그것이가 된 이거 뭐냐면 이미 앞에 있는 그 무엇을 전제하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있는 거예요. 요거요. 요것을 갖다가 요것을 대표하는 게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 이게 중성일 때 그런 가능성이 많지. 이게 남성이라면 이 엘라벤토 옥소스라고 하는 그분이 붙잡으셨다 그 옥소스를 식초 같은 건데 자건 신 것을 하는 걸 이게 남성 관사로는 불가능해요. 중성 관계대명사 특히 성도 중성의 형태일 때 이 문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호가 또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이제 연결해서 받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최소 이제 뒤에 있는 걸 견지하는 것이 이게 호랑 태가 결합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시간을 가리키는, 그렇죠? 시간을 가리키는 그 접속사 구실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전 이걸 그적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적에다가 요거 호자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 요거 태자 더욱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더욱이라는 말을 따로 한번 떼봤어요. 더욱이 적에 이제 더욱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적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자를 그냥 요걸 생략을 해봤어요. 아무튼 좀 우리말스럽게 한 거죠. 언문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는 지금 몇 절 서너 절이 서너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절로 운이 계속되는 굉장히 보기 드문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 굉장히 중요하죠. 길지만 그쪽에 더욱이 그러므로 그분이 붙잡으셨다. 처음 붙잡으신 거예요. 뭐를? 여기 이 토는 주어도 되지만 여기 주어가 그분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옥소스를, 그 신 것을 또는 그 식초를, 그쪽이란 말이죠. 예, 요거를 이제 먼저 할 수 있지만 그쪽에 붙잡으셨는데 우린 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접속사니까 차례차례 번역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쪽에 더욱이 그러므로 붙잡으셨는데 그 옥소스를 그분이 요거 있으니까 그분이 붙잡으셨. 이게 지금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고 요거 하나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동사 꼬랑지 있으니까 그분이라고 넣는 것이 직역의 맛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꼭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잘 구분이 안 되면 이것도 무슨 다른 사람이 붙잡았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볼 때 그래서 여기 호 예수스랑 이 동사 꼬랑지 n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스께서 그 이예수스가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신 내용이 요거 하나가 나왔어요. 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텔레스타이가 앞에 태자가 하나 더 있고 이게 몸뚱아리거든요. 몸뚱아리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엡실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어근에 타오를 또 이렇게 하나 더 썼을 때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를 중심에서 보는 동사 꼬랑지가 있고 완료된 거예요. 완료라는 건 이미 과거부터 비롯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냄새가 있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더 뒤에 어느 기능이 계속되는지 그 여부는 몰라요. 현재 딱 되어져 있는 결과라든가 지난날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상태, 효능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텔이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어떤 일을 마쳤다. 그렇죠? 근데 이게 쭉 맞춰와 있다니까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처음으로. 이때부터 쭉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요때 시점에서 이거 전체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요거까지도, 텔레스타이까지도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놀랍죠. 이거 성경이 이렇게 정밀하고 앞뒤가 맞습니다.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거냐. 그렇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텔레스타이. 물론 앞에 이제 28절에 이제 이거랑 또 똑같은 꼴이 나오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요때 이제 하셨다는 실제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언의 총 집중이 여기에 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찾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어요. 피 흘리심이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그 첫 창조가 그 자체로는 일단 완성이지만 타락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 같은 성격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요한네스가 썩걸랑이요.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게 창조님이 재창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중보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중보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한 거. 이건 어떤 한 일개인을 새롭게 만들었다. 일개인을 향해서 구속을 성취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고 머리도 하나.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때 죽으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실을 선언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됐건 다비드가 됐건 이사야가 됐건 모든 거룩한 선진들이 다 이 말씀의 확정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확고부당하게 깨닫고 주 앞에 선 사람들일지라도 그렇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얼마나 동경했고 이 거룩한 죽으심을 창조 중보적을 통해서 재창조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사실 얼마나 구약교회 거룩한 선진들이 흠모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성경 구절들을 동원하고 그걸 잘
해석하고 성경 전체 흐름에 걸맞게 그것을 정리하고 깨닫는 고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이 단순히 뭐 사람 정도 생각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 그렇게 단편으로 알면은 그건 너무나 연약한 상태고, 그런 정도에 머물고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중대한 사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약하니까, 깐난장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대고 그냥 20살 30살이 됐는데 엄마 저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빗대서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자, 텔레스타이, 이걸 이제 제귀용법, 제기태, 중간태를 할 수도 있지만 수동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맥의 흐름에 맞게 이것이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쭉 이루어져 끝마쳐져 와 있다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지, 창조 처음부터인지 아니면 타락부터인지, 또는 아주 급격하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부터인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놓고 잘 뜯어 살펴야 돼. 이런 걸 뜯어 살피는 신학 작업과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이 없이 어떻게 흐름을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슬기롭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을 우리가 누가 했다고 했을 때 이런 기본으로 갖춰야 될 사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하고, 바른 신학으로 검증된 그 교리라고 하는 거, 교의학도 그냥 낱말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의학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교의학이 나타난 그 교회의 진리 선포와 그 선포가 검증된 그 쟁투,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만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귀를 왜곡하지 않고 아전인수로 알레고리로 성경 말씀을 알아먹지 않고, 정말 간단한 문장일지라도, 간단한 문장 이런 한 낱말일지라도 철두철미해야 돼요.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서구 문법을 앞세워서 먼저 원문이건 성경 번역이건 선점했다 손칠지라도 우리 정음이 더 능력이 있고 서양 문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배달결의가 정음으로 이렇게 언문 직역 번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 신학에, 다른 나라 강단에 공헌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우리 뭐 정음이 완전 무결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 모든 언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언문에는 있단 말이에요. 한글에는 없어요. 이건 영미 문법과 일제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뿌리 없는, 족보 없는 문자 올시다. 문자답지도 않은 거예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 성경 번역이 그렇게 정말 줏대 있게 주인의식 갖고 주권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모르겠어요. 저 하류 못 사는 제3세계 막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곳에 사람들도 가만히 가서 만나보고 사는 걸 보면 다 자기네 나라에 대한 긍지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그 언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의 줏대들이 있어요.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어떻든 자기 고유 문자가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게 있어요. 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어떤 그런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순박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경계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좀 너무나 강한 맛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완전히 물러 터진 상태예요. 동족,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짓밟아버리잖아요. 좀 강하다는 사람한테는 빌빌싸고 외국계 애들한테는 끽소리 못하는, 이게 노예 중에 노예상, 노예 막종의 근성이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따져보고 정말 이거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다른 나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예 언어인지 모르고 정말 완전히 잡탕이 되는 걸 가지고 다루느냐는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하고 신학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리 모든 언어가 다 타락했고 완전한 번역이 없다 손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계속 정말 잔소리같이 해오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두 문장 이제 끝났잖아요.
전체 이게 주절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건 말씀한 내용이고, 요게 이제 종속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쪽에 더욱이 그분이 그 식초를 붙잡으셨는데 그 이에수스가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텔레스타이. 처음이 언제냐 물어보자면 쭉 완성되어 와 있다. 쭉 이루어져 와 있다.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몸소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살을 지닌 전제 가운데 거룩한 신격 가운데 인성으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신성이 증거해진다고 할까? 신성의 신격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까? 텔레스타이 세 개로 끊어 읽는 거죠. 텔레스타이.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이건 새로운 문장이에요. 이게 또 분사구문이죠. 크리나스 기울이시고 나서 뭐를 그 머리를 기울이시고 나서 팔아 옆에다가 도 주셨다. 누가? 그분이. 이것도 그분이라고 번역하셔야 되죠. 여기 주어지만 여긴 한 번만 이렇게 딱 써요. 그러니까 요것도 번역하면 요것도 그분이라고 번역해야 완전한 직역이 되고 우리말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헬렌 말의 그 특성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것도 빼고 뭐 뺀다고 하자면 그건 성경 번역 직역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혹시 뭐 알아먹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계 번역계 내놓을 때 5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일반은총으로도 학적으로도 유치한 것이 돼요. 서양을 본딴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계시 문자로 쓰니 헬렌 말은 세상 언어가 세상 문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번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원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말 번역이 으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 각 결의들이 자기 말로 번역한 것이 으뜸이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대단하려면 원문 바른 원문간에 대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는 얘기가 안 돼요. 텔레스타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 옆에 가까이 주셨다. 그분이 건네 주셨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분한테 주는 걸 파라 디돔이라고 하잖아요. 파라 더하기 디돔이.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고. 파라 도 시스. 시스란 말이죠. 여기 요 도가 바로 디도미의 어근이거든요. 파라의 어근이 바로 파라 디도미고 시스는 여성 명사 꼬랑지. 바로 이게 전승이잖아요. 전승, 계승. 이어주는 거. 가까이 이어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관련 없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전승, 계승, 이어준다. 가까이 주는 거. 그분이 이건 이에수스가 건네주셨다. 이어주셨다. 전승하셨다. 뭐를? 토푸녀마 그 령을. 영은 한글이 우리 한문을 쪽발이식으로 두음법칙 같은 말에서 엉터리를 한 거예요. 령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령. 이게 우리 언문에 맞는 세종 때 그렇게 못 박아놓은 동국정원에 있는 발음법이에요. 령이라고 하셔야 령. 우리 다 왜 할 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영 또는 뭐 령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애들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올바르면 따라서야지. 이미 올바른 게 있는데 한글주의자들이 일제 때 앞잡이들이랑 해서 식민지를 굳히는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영을 건네주셨다. 누구한테 건네준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사람에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을 건설을 해요? 성부 아닙니까? 성부. 여기에 역사하신 분이
늘 함께 하셨던 한결같이 넘치게 함께했던 성령님, 삼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의 그령을 건네주셨다. 이거 굉장히 신비한 언어예요. 그런데 한글 보세요. 머리를 숙이시고, 숙이면 앞으로 숙이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울어진 건 앞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까? 아니면 옆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까? 물론 사방이 다 가능하겠죠. 뒤는 제친다고 그러시고, 앞은 숙인다고 하고, 옆으로 기울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저기 집이 기울어지네? 딱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네 그러면 뭐 앞으로 무너지는지 그건 뭐 그 당시 뭐 장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기울어진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버릇이 없는 건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고 성경 교사들이 원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똑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직역의 원리를, 개혁자들의 전통인 직역 원리를 자기 고유어,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유어로 철저히 하려는 원칙을 계승하지 않은 건 전부 다 50법 100볼시다. 진보건 보수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그리고 자가 여기에 있어요. 앞에다가 자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 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받으신 후 가라사대는 그냥 뭐 넣나, 이게 문장도 또 이거 다 이루었다, 다자는 없어요. 예?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루어 오신 걸 말해요. 다자 없어요. 그냥 이루어 와 계신다. 그것이 이루어져 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끝장 나와 있다. 끝마쳐 와 있다.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시고는 없고, 하시는 없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가 아니고 여기 쓰려면 나서 머리를 기울이시고 나서 뭐 또 물으면 그거야 뭐 비슷하니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심각해요. 갖가지로 얼마나 빗나간 번역이 많은지 아시면 그런 말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리는 진리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정확하면 정확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면 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이게 잘못된 령이면 령이고 혼이면 혼이지. 그냥 습관처럼 쓴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런 거 세상에서 혹시 쓸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엄연히 달리 쓰이고 있어요. 령이라고 썼을 때 혼도 포함해서 대신 쓰기도 하고 혼이란 말을 썼을 때 령이 포함되기도 하고 령과 구분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쓸 때 하나님에게 쓸 때 심승에게 쓸 때 다 달라 얘기해요. 령이든 혼이든 다 하나님에게도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혼을 쓰는지 령을 쓰는지 예수스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무조건 영혼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영혼이 주어네요? 맞습니까? 아니 그럼 이게 그 건네주셨다? 아니 돌아간다는 거랑 건네준다는 말이 이게 같지가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랬죠. 그 령이 건네준 걸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는 말로 그 영이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겠죠. 숨졌다, 잔다, 넋 빠졌다, 혼 나갔다 이런 여러 가지로 죽음을 묘사하는 말이 신약에 있다니까요. 직역을 안 해서 그것을 맛을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영혼이 돌아가신다는 거랑 그분이 건네주셨다 그분이 그 령을 건네주셨다. 여기 이 령이라면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부의 령도 아니잖아요. 령이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신약은 여기 써있는 대로 푸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령을 건네주셨다. 머리를 기울이시고 나서 그것이
마무리해져 와 있다. 끝마쳐져 와 있다. 끝장나져 와 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직역성경을 이제 간단히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태라고 하는 거라겠죠. 그 식초를 그분이 동사니까 붙잡았을 적에 주절이 나오죠. 그 이에수스가 말하셨느니라. 그것이 여기서 이제 창조와 재창조라는 말도 꺼낼 수 있고, 이거 특히 타락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창조가 그냥 그대로 영원히 지속이 됐으면 재창조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창조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죽으심에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사륵스라고 하는 거, 살로 된 것, 살로 나타난 것부터 아주 본격이 되고, 피 흘려 살찢겨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서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랑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계속 완성은하게 나가면서 통치하는 이거, 간단히 말하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 새뜸, 좋은 소식의 핵심의 핵심,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래서 새롭게 만물도 다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뭐 성경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땅에 계실 적에도 그러했는데 알아보지 못한 율법사들, 뭐 장로들,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스를 핍박하고 결국은 마침내 죽였습니까? 거기에 가담한 세상 정권, 로마 정권, 그 다음 예수를 따랐던 숱한 사람들 전부 다, 심지어 12명 중에 1명은 이미 팔아먹고 이제 배 터져 죽고 11명도 다 그냥 토끼인 거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거듭났을지라도 11명은. 와, 창조가 왜 재창조 필요가 됐나 볼 때 첫 아담 범죄한 거예요. 꼬꾸라진 거. 이거 뒤에는 피 흘림이 없으는 영원한 그 형벌,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뒤엎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르심,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대로 그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로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운다고 되겠어요? 공들인다고 되겠어요? 이미 망가져 있는 몸맘인데, 령인데.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글쎄 이 재창조의 말 자체도 일본 말이기 때문에 제자가 눈에 거슬리는데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 나타난 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신생 내지는 중생이라고 하는 일본 말,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은 겉에 있는데 속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목숨, 즉 생명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 목숨을 여기다 그냥 집어 넣으신 거예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표방하는 이 구속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다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그러니까 이 창조란 말과 피라는 말씀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사람 꼬꾸라진 다음에 거기 가죽옷을 입게 하신 그 사실에서도 구약 표현에 특히 모세 특유의 표현법으로 살짝 그렇게 얹은 사실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기울이시고 나서 그분이 그 이에수스죠. 건네주셨느니라 그 어를.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묘사들을 했어요. 유앙겔리온에만 있는지, 또 이른바 에피스톨레 서신들에서도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찾아서 직접으로 또한 간접으로 표현되어 있는, 넓게는
피라는 말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교회학 처지에서 성경 모든 진리에 전부 다 이 피가 이게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에 대한 뜻을 똑바로 잡고 풍성히 계속 깨달아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그대는 뭐 이미 안다 하는 거로 그냥 치부하고 자기네 멋대로들 하는 수가 많아요. 고급 신자들, 현대 신자들이죠. 그거 무슨 피라고 하는 거 너무나 좀 끔찍한 소리를 하는가. 심각해요. 그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죄가 있습니까? 죄를 아시기나 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무리됐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중심한 구속 역사를 통해서 중보직으로 영화로워진 사실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셋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까지 올라가서 그 사실을 공부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 피의 복음이라고 할까, 구속의 복음이라고 할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도무지 어영부영 사람이랑 판이하게 갈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있으면 그 피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오해가 있거나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하면서 까먹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을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나아가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세상에 구경꾼이 됐다는 그 파울로스 고백의 그 근본에 내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스타우로스에 못 박혔다는 그 피 흘리심에 함께한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뭔가 자꾸 딴 걸 덧붙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스타우로스 나무 틀에 장대 틀에 죽은 것을 미흡하게 생각한 사람은 다른 것을 곡해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복음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자가 되고 엉터리 방송국이 돼요. 피의 복음의 정수에 극단의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빗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균형 있게 전체를 딱 잡고 나가는 그런 믿는 사람들은 적다고 성경에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적다. 전체를 볼 때 그러한데 오늘의 당대를 보면 더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적은 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께 세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피의 새뜸을 피에 대한 계시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죄 문제, 범죄 문제를 왜곡해요. 기껏 해봤자 세상 사람들 처지에서 잘하고 못한 거 그런 거 정도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 계시,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똑바로 해명하는 사람은 죄악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더라도 죄악을 지정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부인이 발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랄 놀자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정통 개혁판에도 제가 별로 본 예가 없어요. 신학으로 따진다, 한다고 말은 무성한데 이 능력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 중에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극단으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라는 그런 사람들에서 사람과 다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 복음주의를 가장한 신복음주의자의 정통복음주의자, 이른바 정통주의라고 할 수 이런 복음주의라는 말은 율법주의보다 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주의자를 붙여요. 복음도 일본 한자 아닙니까? 새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유앙겔리온. 성경 전체가 그런 면에서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겁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의 그 표현을 경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토라와 유한겔리온을 갈라서 말한 것뿐이에요. 다 브리트라고 하는 거. 거기에 디아테케다 일치되는 거예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 예? 구약도 약조고 신약도 약족이잖아요. 브리트를 쓰건 디아테케를 쓰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한때 무슨 계약 신학이다, 언약 신학이다. 그것도 지나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스의 피해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동순종주의자들. 창조의 그 경륜을 잘 알아야 되고 타락도의 그 경륜과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에 대한 걸 그 언어 표현들, 성경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피에 대한 구속에 대한 것을 재창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 가르치고 있나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아무리 뭐 신약의 정통에서도 신약을 애꾸눈으로 한쪽으로만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보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양상에 걸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서 끝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자세하진 않았지만 우리 정음의 소리 원리로 번역한 언문 직역과 일제가 영어 문법과 일제의 그 어떤 소리를 가지고 대충 해서 만든 이 개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 형태가 얼마나 이게 축소 번역이고 의역이고 가감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뭐 달리 번역하고 정밀히 뜯으면 도무지 어떻게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죽은 그 모습, 죽음의 그 뜻 그런 걸 이봐요. 다 이루었다. 이걸 누가 깊이 이렇게 텔레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설명하지 않는 한 한글만 보고 방방 뜨면 뭐가 나오겠냐고요. 제가 좀 표현한 것이 방방 뜬다는 것이 저속한 표현이면 뭐 삼가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막 그냥 엉망으로 해놓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이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 모르면 해석인들 제대로 똑바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이걸 뭐 홀로 이제 일본말로 묵상한다고 할 때 뭘 어떻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이 일본말이에요. 뜻없는 한자라고요. 애매모호한 소리들이라고요. 골똘하는 거예요. 골똘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묵상자도 쓰면 안 돼요. 일본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일본 문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갈고 닦고 우리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언문의 정음의 원리로 다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다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요거 어순이 뭡니까? 그냥 일로 이제 해서 우리 어순으로 써요. 그러면은 어순을 이렇게 쓴 건 어떤 경우는 어순이 굉장히 원문에 중요하니까 원문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뭐 아는 채 잰채 틸낸 것이 아니에요. 제 맘대로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 번역을 1980년 전부터 했는데 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한글로만 초기엔 했는데 도무지 원문의 풍부한 뉘앙스를 한글로 담을 수 없어가지고 언문 공부해서 언문하다 보니까 언문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언어학 처지에서 서건우랑 견졌을 때 이건 대단한 선물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달라지고 깨우침이 달라지고 깔뱅 선생에 대해서도 달라진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랑 이제 담소하면서 제가 문자를 표현한 것인데 기독교 강요만 보면 칼빈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깔뱅 기독교 강요되면 깔뱅 주석을 보니까 깔뱅 주석이 처음엔 어디서 끊어야 될지 어려운 거야. 이게 딴 주석이랑 다르네. 이거 번역이 잘못됐나. 그런데 원문을 공부한 다음에 딱 원문 한 줄 보고 설명 보고 원문 차례대로 직역 형태로 그냥 주석을 했어요. 그 다음 또 깔뱅 번역을 봤더니 주석한 대로 설명을 했어요. 주석은 주석같이 했고 말씀 선포는 말씀 선포식으로 했어요. 살 좀 붙인 격으로 할까? 이건 이제 그냥 글 형태니까. 그래서 다시 또 나중에 칼빈 번역을 본 거예요. 칼빈의 불어 번역, 라틴 번역 두 가지가 있더라고. 야,
이게 원문 차례대로 직역한 형태대로 그대로 해서 보니까 깔뱅이의 이 모든 글이 이게 서로 상합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3,000통 가까이 되는 깔뱅 자체가 직접 쓴가 응답한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사로잡힌 특별 은사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전자언어 가지고 전자사전 가지고 깜짝거리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라틴판 가지고 그것도 이 신부 같은 애들만 봤는데 이걸 그 당시 언어도 엉망진창이고 수준 이하였을 때 그걸 불어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적으로도 큰 공헌한 거예요. 앞서 루터 선생이 게르만어 도고 가지고 그 신약을 번역한 것도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회자도 이게 일본 한자예요. 자, 조금 간단히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만 성경 하지 마시고 말로만 깔뱅깔뱅 하지 마시고 말로만 뭐 개혁파 신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을 차분히 빠뜨린 거 없이 직역, 오역, 이건 후라고 했어. 이거 저게하는 거를 저게가 맞죠. 고쪽인데 후는 이건 조금 구분을 뒀어요. 그냥 가라사야 돼. 그럼 이건 시제가 안 나오잖아요. 말하셨느니라 신 포도주를 이것도 포도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보는데 신것 해용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식초보다는 신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포도주라고 한 건 그냥 신것이라고 해야 돼요. 옥소수. 그 다음 숙인되는 말도 이게 차이 나고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이렇게 막 이게 완전히 새롭게 그냥 문장을 쓴 거예요.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녕 그러한가 우리나라 언문 공부하고 원문 공부해서 직역으로 해보십시오. 그 3만 1000절이 넘는 구약 방대한 것과 신약에서 구약은 아람 문자대로 신약은 헬라 문자대로 어떻게 됐는가.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고 깔뱅은 또 종교개혁식이 어떻게 번역했나 하는 걸. 그 다음 라틴은 또 라틴의 불같은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 돼 있나 하는 걸. 성경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러면 믿음 그러면 예수 그러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성경에서 성경을 이루고 성경 안에 성경을 풀이하는 원리가 있고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는 맥이 있잖아요. 맥락이. 저마다 뭐 맥을 잡는다고 하지만 맥을 제대로 알고 잡았다라고 말하고 맥을 똑바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통신학 교회학에도 밝아야 되고 근데 서구 교회학에 약점도 있고 엉터리 교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언어 한계 때문에 완전한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 배달말로 언문으로 이제 그 교리 작업에도 뛰어들어서 서구 교리 중에 좀 미흡한 것들을 다시 살붙이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새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걸 대체시키는 그런 교리 서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성경 번역이 돼야 돼요. 직역으로 해야 되고 우리말로 해야 되고 정음의 원리로 해야만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번역을 우리가 절대로 참고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른 교사 노릇을 할 수 있고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했다고 무조건 설교 자격이 주어진답니까? 안수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과연 능력을 베푸셨는가? 성령님께서 인정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고 지혜도 주시고 슬기도 주셔가지고 말씀을 다룬 훈련을 성경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의를 통해서 다시 역사 가운데 확인을 한 그 사람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결례에게 자기네 결례 문사철이 꽉 깔려있는 말로 하려면 우리나라는 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깊이 헤아리시면서 피가 성경 전체에 직간접으로 연결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깡그리를 그분이 하신 일, 나가서 그분의 그 존재의 어떤 본질과 속성의 영광을 꽉 다 드러내는 구실까지 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로 이제 찢기심, 또 피 흘리심,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또 별도로 깊이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큰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을 고맙사옵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관련된 성경도 우리가 교회학 전반에 대한 서술이 얼마나 끈끈하게 깊이 있게 한 유기체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보는 바 아는 바가 올바로 된 것도 있지만 잘못 물든 것도 많이 있고, 이 땅에 언어가 완전히 뿌리째 뒤틀려 있는 것을 아느니 적고 관심 자체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다 나니 말씀을 그냥 무조건 외치면 설교라고 하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성서 공회를 하나님 위에 있는 양, 성경 위에 있는 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눈여겨보지를 못하는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거짓 신학이 판치고 있고 싹군들이 널려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번역이 있어야 하겠사오며, 바른 교사를 성령님께서 세우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때 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게 하시며, 이 땅에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성경 해명을 통해서 다른 결례까지 바른 도리를 나누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시여 뜻 가운데 이끌들랑 써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